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분들도 이름을 익히 아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참히 학살됐던 지하실에 거기에 벽에는 아직도 이러한 낙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매일같이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27살 자매가 아버지와 함께 스웨덴의 호수를 지나가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인생의 날마다 어려운 일들을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세미나 때 말씀했지만은 커튼 이쪽에서 볼 때는 절망이고 안타까움이고 슬픔이고 수치이고 모욕이지만은 그러나 커튼 저쪽에서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마차와 같은 것이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마차가 죽음이라는 마차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 대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삶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삶이 너무나 곤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데 주님이 언제 이제쯤 오실까 하면은 아직도 오시지 않고, 언제쯤 오시는가 하면은 아직도 오시지 않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혹은 슬퍼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붙드셔서 믿음의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9세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앞으로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미래형으로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니까 너는 믿어라. 내가 약속하니까 내 언약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2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창세기 17장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언약, 언약, 언약. 여기 보세요.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 다음에 9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할례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99세 때 다시 한번 그 자손의 약속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네 자손들이 날 것이고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그리고 점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됐을 때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그럼 몇 살이에요? 76세가 됐을 때 사라가 아무리 봐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1년, 10년이 지나가지고 어떤 일을 꾸미냐면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범입니다. 어떤 일을 꾸밉니까?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읍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똑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무엇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육체로 낳은 아들이고 나중에 이삭은 무엇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체로 낳은 것은 율법이고 언약으로 낳은 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연구해 보면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8억 인구 중에 26억 정도가 기독교인이고 22억이 이슬람교도예요. 그 다음에 13억이 힌두교고 4억에서 6억 정도가 불교인이라고 되어 있고 1200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기독교와 천주교 물론이고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 모든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사람들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름을 정해준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안 보호하셔요? 보호해 주십니다. 하갈도 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를 보호하게 하시는데 다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에게도 일반 은총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코란을 조금 보고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양을 주셔 가지고 구해 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저쪽에 가 가지고 메카를 건설했다. 그래서 지금 메카가 성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의적인 것이고 기만적인 것이지만은 그러한 이스마엘을 세상에 풀어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듣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해가지고 아론을 끌어들였는데 아론이 이스라엘에 뭘 끌어들여요? 우상을 만들게 하고 뱀을 풀어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순전하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86세에 육체로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99세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말씀을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신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깨트렸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 성경은 이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약, 신약.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 자체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약속과 성취 사이에 그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75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세의 이삭을 주실 때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도 여러 번 넘어지고 휘청휘청하고 흔들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셨기 때문에 결국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430년 후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그 연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받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받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았고 너희 소리를 내가 귀로 들었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꽃 가운데서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하나님은 430년이 지나든지 40년이 지나든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25년이 지나든지 그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뭐 같아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더 붙들거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생각지 않았던 돌발 사고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아마 옛날보다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매스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 홍콩에서 있었던 아파트 사고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홍콩 북부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7개 동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아파트를 아마 수리하려고 그랬는지 겉에다가 대나무로 다 쌓아놓은 거예요. 비계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작업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이것이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이 아파트가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그 자동차들이 그 방음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지나가다가 불나가지고 여러 사람들 죽은 거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월리엄 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재 발생 당일 26일 그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았는데 불이 났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벌써 연기가 가득하고 열기가 확 다가오는데 복도는 깜깜하고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문이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비상구가 지금 탈출할 수 있느냐. 요즘에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는요 이 별도 비상구를 만들어가지고 비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결국 수건에 물을 적시고 복도에 나왔다가 부부를 구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집안에서 인생의 만남과 헤어짐, 운명의 기복은 통제받기 있지만은 내 몸 하나는 내가 간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마지막 통제권마저 화염에 의하여 무자비에 뺏겼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철학적 질문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잔혹하게 내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소방관들에게 구조되었지만은 이 구조 중에서 짙은 연기보다 더 자기를 숨막히게 한 것이 뭐냐? 인간의 무력함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력함.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 이번 끔찍한 화재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연약한 거주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을 그 위기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 가운데서 99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내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대부의 주인공을 했던 알파치노라는 배우 아시죠? 이 알파치노가요 86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86세.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나왔던 로버트 드니로는 79세인가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00세 가까이 된 사람들이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날도. 그 여자들은 어떤가 하고 보니까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하긴 한 거지만은 60세, 우리나라에도 60세 넘어서 아들을 낳은 그 엄마가 있고 72세인가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지금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 도대체, 물론 그 당시가 지금과 다르게 사람들의 생명이 거의 200년 가까이 살기도 하고 190세, 120세, 110세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20몇 세밖에 안 됐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80세 가까이 됐으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볼 땐 놀라운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훨씬 더 많았으니까 사라도 127세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볼 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잘 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둘 것이다. 자, 이 언약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4절 한번 따라 합시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자, 뭐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뭐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레가 뭐가 돼요? 사라가 됩니다. 야곱이 누구가 돼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여디디아가 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 시몬은 뭐가 돼요? 베드로가 되고, 여러분, 또한 요셉은 바나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6절 보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마엘에게서도 12두령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12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이삭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 1080억 인구 가운데 3분의 2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뭘 삼겠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주님이 오시게 되고, 그리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에서 영원한 언약, 8절에서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께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육체만을 돕는 메시아가 아니라, 역사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를 죄와 죽음과 영원한 심판의 궁극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지만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의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 고치시고 주님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이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의 노래요, 찬송이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약속하시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삭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1000만 배 더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말이 가까워 올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땅할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을 깨트리고 배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트렸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언약을 갱신해 가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못 지키면 또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예레미야 31장 말씀대로 새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 피로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운다. 그 언약은 뭐예요? 이 빵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키도록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쉽게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정적으로 말해가지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뱅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을 무려 25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죽음의 순간에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재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땅에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의 고난, 현재의 죽음, 현재의 슬픔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의 관점에서 현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의 영광, 그 다가올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의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내가 붙들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부도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한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를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창조해서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늘 아브라함도 비록 완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가 99세에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삭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이삭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시고 절대로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데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진화론이 아니다. 이 모든 원인의 최종적인 최초의 원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도 휘청거렸습니다. 25년 아브라함의 아들의 약속, 그리고 자손을 주시라고 하는 약속은 3000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여러 명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가르쳤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제 약속했다고요? 75세에도 약속하셨고 99세에도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독교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고 하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의 커튼을 건너갈 때 우리를 위하여 일어서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스데반의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는 육체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삭을 낳는 믿음의 약속의 사람으로 다 강건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기도 하고 앞으로 성취될 것도 남아있지만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육체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마엘을 낳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주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